할렐루야. 주님의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좀 추워졌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비록 추운 날씨일지라도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경배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내게 만족함이 없었네 기쁨으로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2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아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
기쁘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살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살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가능하신 시간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존하신 주여 앞에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드리리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동을 받아 이곳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픔과 고통으로 시달려 때로는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선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입니다. 교동문 128번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입으로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하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완성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여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가 도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셔서 찬송가 94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의전을 즐기던 세상에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백승호 장로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을 맞아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도 우리의 작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작금의 우리들의 삶이지만 우리들이 땀을 내라는 수고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고, 사방이 막혀 있을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어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셔서 절망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신암교회가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날에 부족하고 잘못된 것들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고칠 것들은 고쳐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예전 것은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도 지나는 것들은 기억도 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함께 세워나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하시고 노인들은 꿈을 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교회의 미래가 젊은 청년들에게 있사오니 그들이 젊음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교육의 모든 여건과 상황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곳 브라질의 삶의 터전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노력하는 선교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아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교회 어려움들로 인해 상처받고 지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아파하는 믿음의 식구들 있사오니 치유의 손길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된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에 기뻐받아 주시옵시며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아멘.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아멘. 그 말씀 따라서 한 주간도 삶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에 있는 말씀 내용,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에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gad과 아세리.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모두 형제야 후시대의 사랑을 다르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국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은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보존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매주 이렇게 찬양을 드리면서 너무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잘 아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아실까?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찬양하는 교회여서 저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요, 항상 찬양과 말씀과 섬김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으로는요, 우리 할례 성가대만이 아니라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65세 이상으로 되시는 분들은요, 꼭 참여해 주세요. 참여하셔서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때 저는 더 큰 감동이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급격한 시대의 변화 속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라는 주제를 갖고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살게 되는 시기를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요셉의 그러한 꿈으로 어떤 비전으로 말미암아 본인의 아버지 야곱의 가족이 모두 다 함께 지금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시기를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시기를 넘어서 이제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요셉의 행위를 모르고 있는 왕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게 이제는 시기에 어떻게 보면 위기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요셉의 그러한 업적으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요셉의 행위를 모르는 그러한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이번 주에 트럼프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가 주목하면서 그 정책에 따라서 주가가 막 폭등하고 어려운 시기를 저는 보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접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세대예요. 특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요, 이 시대는 AI 시대 아닙니까? AI 시대. 전에는 운전사가 있어야만이 운전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요, 운전사가 없는 차가 도시에서 운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모든 것들이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발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이러한 발전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직업들이 없어질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거의 웨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서빙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테이블마다 각자 그 스마트 어플이 있어서 거기서 선택을 하고 거기서 주문을 하면 심지어 로봇 웨이터가 와가지고 거기서 갖다 주잖아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브라질에도요, 봉해치로 가면 그런 로봇으로 만들어진 웨이터를 운영하는 그런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식당에 대해서 이름은 호명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로봇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웨이터로.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러한 계속 변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요셉의 업을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이러한 급격히 변하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급격한 시대의 변화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급격한 시대 변화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보세요. 70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보면 약 200만 명이 지금 출애굽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성경 말씀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70명이 거의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비록 변화가는 시대에 살고 있을지라도 변화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매일매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가 일어났습니다. 요셉의 업적을 바라보지 않는 자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한국은 예를 들어서 6.25 참전 국가들에 대해서 굉장히 항상 감사하잖아요. 감사 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6.25 때만 되면은, 그 기념일이 되면은 참전 국가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그런 표현합니다. 심지어 그래서 터키라는 나라가 형제 국가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전쟁에 같이 참전해 줬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이 시대에 이 왕이 그 요새의 업적을 절대 모를까?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알았을 거라고. 그러나 이 사람이, 이 왕이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적으로 갈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바로 왕도 어떤 정책을 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는 어렵게 만들고 또한 애국 백성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무 때문에 그렇게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프랑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프랑스에 수많은 난민들이 계속 가고 있는데 그 난민들이 일반적으로 거의 아프리카에서 나갑니다. 아프리카에서 가는 난민들이 일반적으로 무슬림이라고 하세요. 무슬림이에요. 종교적으로 무슬림을 따르는데 그들이 그러잖아요. 그들은 계속 아이를 낳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그들이 말하기를 몇십 년, 50년, 70년, 80년 안에는 프랑스 전체가 무슬림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요셉을 모르는 이런 왕이 일어난 것은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왕이 지금 애국 백성을 감싸고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때로는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서 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121편에 3절 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계속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그런 업적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신앙교회에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계속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어려운 시기에도 잘 넘어오셨고 지금도 함께 어려운 시기지만 함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충분히 어떠한 위기와 어떤 어려움도 넘어설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말씀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더 커지고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무엇으로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며 우리는 매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는 문제만들을 바라보며 그것에 가슴치며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제 딸이 처음 태어났을 때 지극히 작았어요. 제가 이렇게 제 한 손으로 이렇게 충분히 들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키였는데 지금 보시면요,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크는 것 같지 않지만 보면 커 있어요. 그리고 제 딸을 오랫동안 보지 못한 분들은 말합니다. 저한테, 목사님, 딸이 왜 이렇게 컸냐고. 저는 느끼지 못해요, 이 아이가 크고 있는지.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이가 크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너무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다 보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귀하고 정귀하신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일하십니다. 계속 일하십니다. 계속 일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그 백성을 위하여서 항상 희생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작년에 목사님이 은퇴하신 이후에 이제 새로운 목사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좀 위기였잖아요. 제가 뭐 지금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돼서 이제는 부목사 사역을 내려놓고 나도 이제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 이제 어떡하지? 문제가 모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해결이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절대 불가능하다, 안 될 것이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일하시며 우리를 위해 길을 예비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며 내일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나를 위해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위해서, 보잘것없는 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내가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입지 못할 때가 있죠. 원하는 만큼 먹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불평과 불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의 삶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체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수많은 것들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해도 하나님은 절대 변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에 있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걱정 안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어려움마저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라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매일매일 체험하십시오. 제가 성도님들을 만난 것, 그리고 성도님들이 저를 만난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항상 기뻐요. 항상 기뻐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저 목사가 언제까지 저렇게 행복할 것인지 한번 두고 보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저는요, 항상 행복할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비록 교회가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앞으로 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어느 곳에 갔는데 한 분이 저한테,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취임식에 갔는데 굉장히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행복합니다. 말하기를,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아서, 아, 그렇습니다. 저도 너무 좋습니다 하는데, 근데 그거 아시죠? 뭐요? 지금 신혼이라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는지. 신혼은요, 그냥 영원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함께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요, 변화가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매일매일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급격한 시대의 변화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적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이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내 건강이 안 좋으면요, 지금 몸이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내가 몸이 안 좋다. 건강 관리를 해야 된다. 먹을 것들을 조절해야 된다. 음식을 조절하고 식이요법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로 왕이, 요셉의 업적을 모르는 바로 왕이 드러났는데,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애굽 땅은 너희들이 머물 땅이 아니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굽 땅은 너희가 머물 땅이 아니다. 너희 선조들에게 내가 약속한 땅이 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상황적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없으면요, 이런 상황이 없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그곳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편하잖아요. 애굽에서 머무는 게 편안하잖아요. 익숙하잖아요. 인간은요, 익숙하거나 편한 곳을 절대 떠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 백성을 움직이시고 요셉의 업적을 모르는 그런 왕을 일으키셔서 그들이 그 상황에서, 그곳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일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희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은 노예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다. 너희 정책지는 애굽이 아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는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나그네는요, 머무는 곳에서 뭐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정착하여서 머물려고 하겠지만, 나그네는요, 그냥 지나가는 존재예요. 지나가는 존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지나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애굽에서 평생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예비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대가 주는 메시지, 이 시대가 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인식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는 급속도로 변합니다. 어제 나와 함께 행복하게 식탁을 나눴던 그 사람들이 내일에는 나의 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상황적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바로를 바라보면서 살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너희들이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이다, 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지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저는 우리 신앙교회를 주권적으로 이끌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으로 이끌고 계시며 우리가 진정 하나님 원하시는 곳까지 우리는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리라. 이제 그것이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새로운 것들을 우리 가운데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새로운 것들을 너희들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새로운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 발전할 것이고, 그 새로운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해 봅니다. 우리 에베네스의 찬양대가 세워져서 우리 권사님들과 모든 분들이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때 얼마나 더 아름다운 모습일까. 저는요 우리 교회가 모든 세대가 정말 균형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모든 세대가 10대도 많고 20대도 함께하고 30대, 40대, 50대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그래야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대만 많은 교회, 20대만 많은 교회 좋아 보이지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경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또 있어야 또 그 상황마다 그것을 보여주고 인식하게 하고 이끄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세대가 찾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세대가. 그래서 저는 부활주일 예배를요 우리가 함께 연합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연합으로요. 연합 예배로. 다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연합으로 드립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부활주일에 함께 여기서 모여서 제가 포어로 설교하고 한어로 설교하면서 이렇게 계속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선주 같은 아이들을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또 귀한 권사님들, 귀한 장로님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기대해야 합니다. 새로운 것들.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라봐야 할 것은요, 애굽에서 지금 살고자 하는 더 피땀나는 노력이 아니라 애굽을 떠나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배하신 땅으로 가는 것을 그들은 기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요 과거를 바라보면서 그 과거로 말미암아 집중하며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미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이 너희를 관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관하노니,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나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곳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세상이 시끄럽고 세상이 어려워도요, 우리는 이 세상에 평생 영원히 머물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안정을 찾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변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귀한 메시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상황이 주는 메시지, 그 상황이 주는 메시지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여러분들은 여기서 항상 머물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준비하신 예비한 땅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C.S. 루이스는요,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지만 그리스도의 진리는 영원합니다.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C.S. 루이스는 이러한 내용을 남겼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은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주는 상황적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급격한 시대의 변화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변화를 기대해야 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선한 것들 변하지만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는 또한 무엇인가라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을 열었습니다. 보셨나요? 우리 유튜브 채널 열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중에 또 예배를 다시 보시기 원하신다면 다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튜브 채널을 저희가 주소를 모두 다 전달해 드릴 텐데 거기 가시면요, 저희 드렸던 예배와 그리고 뭐 새벽 기도에도 그곳에 이제 들어갔고요.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포 예배도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원하시면요, 그 예배를 다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걸 준비하는데 제가 할 수 없거든요. 저는 못해요. 영상 편집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이 제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아내를 허락하여 주셔서 제 아내가 다 편집을 하고 했더라고요. 저는 편집을 못해요.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시대에 좀 떨어진 사람이에요. 제 딸들도요, 보면은 영상 편집을 합니다. 혼자 집에서 자기 비디오 올린다고. 근데 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나는 바보가 되고 가는구나, 이제 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요, 이 시대를 따라가는 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따라갈 때는 너무 힘들어요. 지쳐요. 우리는 세상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변화를 기대하면서 그 변화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수록 더 번성하니까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더 많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런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변화를 이루어 가시며, 시대적 변화를 이루어 가시며 우리가 가야 할 곳과 우리가 향해야 될 곳들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인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벼랑 끝에 몰려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밀어내십니다. 왜 밀어내실까요? 우리에게 날개가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들이기에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요, 그 환경 속에서 비록 우리가 벼랑 끝에 몰려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충분히 나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들입니다.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시며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어떤 변화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모세라는 존재를 지금 하나님이 세워가시며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만드실 거라는 그 내용을 저희들은 후반에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대적 변화를 또한 하나님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애벌레가요, 번데기가 되죠. 번데기에서 나와야만이 나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번데기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안이 너무 안락하고 너무 편하기 때문에 나오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서든 몰아세워서 우리가 그곳에서 나오게 만드시고 그곳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세상, 다른 것들을 또한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변화를 체험하라.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체험하라. 하나님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급격한 시대의 변화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변화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변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변화,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시대가 정말 악할지라도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회가 그러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 속에 꼭 필요한 교회,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공동체, 저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공주에 몰려있을지라도 벼랑 끝에 지금 서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상황들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능력을 통해 우리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시기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할 것을 확신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꿈은 야무지네. 저는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면요, 저는 그 마음을 붙잡고 꼭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받고 있었던 그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변화를 기대하시고 그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변하는 세대, 변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꼭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종착점이 아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점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따르라 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누릴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벼랑 끝에 몰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어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새로운 대책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앙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 어려운 시기 속에 있을지라도 그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며 섬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그리고 특별헌금, 각자의 모든 헌금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과 하시는 모든 일과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채우심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좀 채워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또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교회 오시는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오후 1시 30분에 드립니다. 그리고 큐티 말씀 내용은 주보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방을 실행 중입니다. 게시판에 가능하신 심판의 날짜와 시간을 또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예식이 다음 주 1부 그리고 2부 예배 시 진행됩니다. 거행됩니다. 다음 주에 성찬 예식을 하오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한 한 주간 마음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성화된 삶을 통하여서 성찬식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고난주간 때 14일 월요일부터 17일까지는요. 저희가 오전 30분에 오전 5시 30분에 하게 되고요. 금요일에는요. 18일 금요일은 오전 6시 연합예배로 우리 모든 부서 아이들과 함께 이곳에서 드리게 됩니다. 또한 부활주일 예배는 4월 20일 연합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연합예배로 함께 드리오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네셀 찬양대가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여서 모임을 재편성합니다. 우리 현경진 장로님이 함께 해주시는데요. 에베네셀 찬양대가 교회의 다른 조직입니다. 다른 조직이니까요. 별도로 생긴 조직이니까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65세 이상이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하여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정말 귀한 마음을 갖고 섬기고자 하시오니 우리 그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협력해 주시고요.
또한 성록회 권사님들도 꼭 참여해 주셔서 좋은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 교회 절기 때 함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오찬은 우리 이주연 권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권사님께 또한 우리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화도 하나님 영원하십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 안에 섬기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저희가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변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향해 올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 같이 함께 주여 3차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변하는 이 혼돈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교회가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고, 세상에 어떠한 변화와 세상에 어떠한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들을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오니, 드러나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사로잡혀 하나님이 이끄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길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과 혼돈의 세상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며 상황적 메시지를 깨닫고 그 메시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나아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메시지를 따라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혼돈과 카오스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삶과 모든 영혼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것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